또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잖아요.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우리 자식이다 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법이냐, 어떤 기업이냐,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법이에요. 앞으로 교회와 이 나라 인민족을 살릴 보배가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보배가 우리 렘넌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어떻게 우리가 양육하면서 보고만해서 뿌리내리게 만들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프로가 있잖아요. 그 TV에 보니까 금축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가 있더만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문제를 가지고 부모들이 사연을 보내서 우리 오은영이라는 그 우리 박사님한테 이 아이의 문제를 알게 하고 또 답을 찾는 그 프로가 있더만요. 근데 결국 아이의 문제는 누구 문제냐? 다 부모 문제더라고요. 예, 그래서 부모 같이 함께 풀어나가는 거죠. 같이 뒹굴고 같이 게임도 하고 같이 또 아이들 마음을 맞추고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렘넌트 사이에 있어가지고 렘넌트 같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똑같은 햇빛과 비를 맞았는데 어떤 나무는 잘 자란 나무가 있고 어떤 나무는요 시들어 죽어가는 나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차이겠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뿌리 때문에 그래요. 뿌리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떤 뿌리를 내려야 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 전달자입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언약 전달자입니다. 그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전달해서 영적 뿌리가 내리도록 만들어줄 언약 전달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이라는 것은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애굽에 노예가 되어 있다가 이제 나오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나오게 해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가나안 땅이 지금은 어디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팔레스타인에 있는 지역, 가자지구. 그쪽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이지만 지금 이스라엘 땅 안에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같이 거주하고 있어요. 분리장벽을 통해 가지고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지역, 아랍인들이 있는 지역이 또 여리고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명이지만은 그 여리고에 팔레스타인이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애굽을 하여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라고 하는 가운데 이제 요단 앞에 있는 땅, 모압 땅이라고 있어요. 그 모압은 지금의 요르단 나라 땅이 지금 모압 땅입니다. 그리고 요단이라는 강이 있잖아요. 그 요단이 요르단과 이스라엘의 경계선이 있는 강이에요. 그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제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는 요단과 여리고와 가나안을 두고 주신 메시지가 오늘 말씀이에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셨던 언약의 메시지를 쭉 상기시키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또 너희들이 어떤 말씀 붙여가야 되겠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인데 그 땅에서 어떤 축복에 어떤 말씀을 붙잡고 너희들이 승리해야 될 것이냐.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 전달자, 언약 전달자로서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겠냐? 우리 렘넌트들이 무엇을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 언약을 전달해야 할 것이냐라고 할 때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렘넌트를 만들어야 돼요. 이제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이제 연세들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이 이제 자라서 지금 결혼도 하고요. 앞으로 손자 손녀를 놓게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잘 전달하지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시간표가 우리 놓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도 되는 거죠. 다시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여 앞으로 태어날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이 사역들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뭡니까? 언약 전달자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데 먼저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언약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다. 오늘 말씀에 6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뜻이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그런 신들이 아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맞습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생을 얻는 그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 이 성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3저주를 완전히 꺾으셨다. 이것을 해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모든 운명과 저주와 재앙에서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우리의 성자 예수님께서는요 그리스도로 오셨어. 모두 운명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죄와 저주에서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받을 수 있는 그 길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함께 하시겠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리라. 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언약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 마음과 뜻과 힘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것을 놓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1세대들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말씀 따라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말씀 따라간다고 했는데도 중간중간에 장애물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 장애물 앞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도 불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언약으로 붙잡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메시지 나오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장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한다 라는 메시지가 나와요. 이 1세대들이 출애굽을 하고 너무나 기쁜 마음에 가지만 홍해를 딱 만나고 나니까 거기서 또 뭐죠? 불신앙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바른 광야에서 이제는 갔다 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갔다 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가나안 땅의 현장을 보고 물론 사실대로 얘기했습니다. 세상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했던 그 백성들이요. 그 10명의 이야기를 듣고요. 대성통곡하게 되는 겁니다.
불신앙이 이제 뿌리 내려가지고 그때에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물론 그들은 거민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게 하신 거 아니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맞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여호수아 갈렙은요, 그 불신앙하는 사람들 앞에서 아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땅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뭡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니까 응답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뭐가 열리냐? 영적 눈이 열립니다. 아멘?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되냐? 우리 렘넌트들한테 증인 돼야 돼요. 아멘? 무슨 증인입니까? 믿음의 증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믿는 믿음의 증인,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증인. 그래서 부모의 신앙을 아직 따라간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딴 거 보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의 그 신앙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들은요 다 죽임을 당하고 이제는 세대 기초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주신 메시지였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여호수아 갈렙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그곳에서 이제는 민족을 이루는 큰 응답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단어 중에서 최후의 단어는 뭐죠? 사랑입니다. 금죽 같은 내 새끼를 보니까 어떤 아이는요 최고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대요. 자기가 막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뭐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속마음을 갖다가 하나하나 듣게 우리 하는데요, 보니까 최고 부모들한테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사랑해. 사랑해라는 말을 그렇게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 부모가 말해주는 사랑해, 그 단어 하나만이라도 자기가 마음에 담고 있었다면 괜찮았을 건데 부모들이 너무 인식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러분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언약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에게 당당히 쓰는 증인들이 되어야 돼요. 부끄럽지 않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언약을 전달하고 언약을 심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주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대충대충 신앙생활 하게 되면요 우리 후대들도 대충대충 신앙생활 합니다. 보고만이 다른 것을 부족하게 되면 우리 렘넌트들은요 세상 것을 좋아하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참된 복음에 올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렘넌트들이요 미래를 살릴 수 있는 보배가 되고 기업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더욱더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각인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내리라. 오늘 6장 6절에 5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뿌리내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으리라.
절대 없어지지 않을 언약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뿌리내야 됩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묵상하고 암송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을 늘 묵상해라고 얘기하죠. 같이 찾아볼까요? 자,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이제는 지도자가 바뀌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 언약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를 지났어. 모압 땅에서 이제 요단을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 지나가기 전에 주신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마음에 뿌리내리라고 합니까? 자,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예, 네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서는 절대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을 때에 네가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렘넌트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 내리고 마음을 새겨서 어디 가든지 형통하고 평통한 렘넌트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사역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전달해 줄 수 있는 언약 전달자가 여러분들입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뭐하고 살았고 웃는 영이 있다. 말씀은요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생명. 말씀은 생명이라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나갔다. 결국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렘넌트가 될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렘넌트가 될 겁니다. 말씀은 살고 능력이 있다. 모든 것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요. 모든 것을 살리는 능력의 메시지가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이유, 왜? 생명이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에게 첫 번째 말씀이 임해서 너는 선지자다 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말씀이 임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 말씀이 임하여 그 말씀이 뿌리내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엄밀한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간다는 것은 그만큼 큰 축복입니다. 왜? 생명이니까. 말씀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말씀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죠? 오늘 말씀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먼저 누리고 부지런히 가르치라. 예, 우리는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전달해야 됩니다. 말 안 듣는데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 자녀들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부지런히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는요 언약을 전달하는 언약 전달자가 여러분들입니다. 어떤 말씀을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영원한 언약의 말씀 딴 거 아닙니다. 복음, 구원. 예. 복음이 뭐냐?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에게 운명과 저주와 재앙에 빠져 있는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사랑을 주신 그 사랑이 표현이 글쓰로 이 땅에 보내셨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저주 재앙을 다 끊으셨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그 글쓰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면 끝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무엇을 가지고 주인 삼고 가겠습니까? 그리스도 아닌 세상 것을 가지고는 결국 실패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우리가요 그 언약을 계속 신고 가르치면 우리 렘넌트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남는 그런 렘넌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구원.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 구원 얻을 수 없어. 네가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으로 네가 모시고 영접하면 너는 하나님 자녀야. 성령께서 너를 인도할 수밖에 없어. 이 영원한 언약을 우리 렘넌트에게 하나하나 전달해 주셨더라. 여러분 그 중심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태어날 우리 후대들이 있잖아요. 그 후대들에게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인 복음과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우리 사역입니다. 그러면서 시대적 언약을 가르치는데 237, 5천 종족, 살릴 전도와 선교. 그래서 너가 앞으로 지금 공부를 왜 해야 되냐? 우리 렘넌트들 왜 지금 공부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직장 생활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산업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까? 왜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까? 왜 우리에게 지식이 필요합니까? 딴 거 아닙니다. 앞으로 237개 나라가 지금 전부 다 병들어서 재앙 가운데 있는 그 현장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다. 그것이 전도요 그것이 선교다. 이것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는요 그걸 두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이것을 전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유, 삶의 이유를 가르쳐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후대 언약을 전달하면 너는 렘넌트야. 너는 그루터기야. 예. 예. 우리 찬이는 누구라고요? 그루터기요. 우리 찬이는 렘넌트예요. 렘넌트의 뜻이 뭡니까? 네 가지 의미가 있다 얘기를 하잖아요. 끝까지 남은 자, 끝까지 남는 자, 끝까지 남을 자, 끝까지 남길 자. 이것이 뭐냐? 렘넌트다. 여기에 대한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요 집중력을 기도하고 우리 렘넌트에게 언약을 심는 우리 모든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딴 거 가지고는 우리가요 그 아이들이 앞으로 남을 자, 남길 자로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아니고는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태어날 우리 후대들도 지금 막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뭐 해야겠습니까?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진짜 영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의 영혼 속에 뿌리내려서 이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먼저 되어야 되고 이제는 교회 언약을 전달하여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주실 모든 축복이 교회에서 쏟아진다는 사실.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요 응답할 수밖에 없는 축복의 현장이 교회다. 교회 진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모든 축복의 흐름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다.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르치고 전달할 수 있는 언약 전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렘넌트도 막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제는 정말 영적인 스미스를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후견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언약 전달자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이 빈 곳을 살리는 그런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이 빈 곳을 살리는 것 자체가 체질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부모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경에다 보게 되면 이 렘넌트들이 후견인들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들을 도운 조력자들
그 역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조력자들의 그 믿음과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요. 왜냐? 세상을 살리는 운동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언약 전달하는 후견인들이요. 언약 전달하는 조력자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그 언약을 붙잡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10명이 다 같이 정탐하고 와가지고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그 시간표 속에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왜냐? 믿음의 언약을 전달하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요단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도 무너지게 하시고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응답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요즘 제가 성경 지리에 조금 빠져가 있습니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우리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부터 나와 있는 그 역사적인 지명이 있잖아요. 지명과 역사적인 출애굽의 이제 배경들, 또 출애굽의 흐름들, 또 출애굽에 흘러갔던 경로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이제 다녔던 그 흔적들, 그게 이제 현대적으로 지명들 다 있잖아요. 그 영상을 보는데요, 시험 가는 줄 모르겠어요. 성경을 알고 이제 우리 박사님이 나와가지고 그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그동안 있었던 시대적인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지금 현장에 있는 나라들 이야기하고 하는데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성경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성경 읽기 좀 해야 되겠어요. 성경도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은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제는 유튜브가 워낙 잘 나오니까 요즘은 내가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들어가면 다 나와요. 그러면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 그것이 되는데요. 요단, 여리고, 가나안 이번 주에 한번 쭉 훑어봤어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보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그 요단 또 보면은 엄청나게 큰 강으로 이제 여름과 겨울에 따라서 높이가 달라요. 여름에는 오히려 물이 없고 겨울에는 물이 차가지고요. 엄청나게 높은 물로 보내버리고 여리고도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에 있는 지금 이제 현지의 여리고 땅이지만은 그 성벽에 있는 성벽이 무너진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요. 가나안 땅, 정복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그 듣는 거하고 그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는 거하고 또 달라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요단과 여리고와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지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따라갔다는 사실. 아멘. 그러면 빈 곳을 살릴 수밖에 없어요. 벌써 말씀 따라갔던 우리 사무엘, 이 말씀 따라갔던 그 사무엘, 정말 부모의 엄마의 그 기도를 통해서 말씀 따라갔던 그 사무엘, 정말 언약궤 앞에 누웠던 사무엘이 어떤 운동을 일으켰습니까? 결국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는 미스바 운동이에요. 미스바 운동. 모든 빈 곳, 정말 우상 문화 속에 빠져있는 그 이스라엘을 살리는 미스바 운동, 하나님이 없는 빈 곳을 살리는 미스바 운동, 이게 주역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 어떤 사람으로 키워야 되겠습니까? 주역으로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보배를 키워야 됩니다. 어떤 우상 문화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흑암의 문화를 꺾어버릴 수밖에 없는 렘넌트가 되어줄 수 있도록,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를 그렇게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의 신앙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다윗을 통해 가지고 사무엘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결국 성전운동을 일으키는 증인으로, 빈 곳을 살리는 증인으로,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저 아람 나라가 강대국 아람이 들어왔을 때에도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영적인 복음으로 말미암아 싸우지 않고 이기는 도단선 운동,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이요, 싸워서 이기면은 서로서로 손해잖아요. 전쟁도요,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북한과 한국이 전쟁이 일어나면 둘 다 지는 거예요, 사실은. 전쟁 없이 통일이 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죠. 그렇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복이죠. 그래서 이 엘리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도단성은 그 18만 5천이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도 그들의 눈을 딱 먹게 해가지고 보이지 않게 했어. 예루살렘 한복판으로 인도하게 만들고 그들의 눈을 다시 뜨게 할 때는 이미 그들이 포위된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는 그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살려서 많은 것을 먹이고 주고 해서 다시 살려서 보냈을 때에 다시는 전쟁이 없었던 거예요. 엘리야 시대 때. 이런 우리 랩런트로 우리 랩런트 만들어 가시더라. 그래서 싸우지 않고도 이것이 영적 비밀을 가지고 있더라. 이것을요 우리가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는요 파수꾼 운동, 우리 랩런트의 모든 것을 지키고 살리는 파수꾼, 이제는 바울을 통해 가지고 우리 회당, 우리 랩런트 운동이 정인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는 237 영적 파수꾼, 치유하는 영적 의사, 이제는 스미스로 가는 글쓰기 대사, 이 언약을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고 갈 수 있는 랩런트가 된다면, 이 나라의 이민족의 미래는 축복받을 수밖에 없고 세계는요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다고요? 언약 전달. 분명한 언약을 우리가 내가 먼저 누리고 전달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결론은요, 우리가 뭐 해줘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언약을 유산으로 남겨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바톤을 넘겨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우리 청년들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까?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후대들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 후대들이 정말 나의 믿음을 따라서 같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이요 연결돼서 이제는 뭐죠? 이제 사람 살리는 경주를 하는 거예요. 6월 6일 사람 살리는 경주, 언약의 바톤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경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 진짜 복음으로 회복되어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받을 수 있도록, 이제는 이것이 연결 120 제자운동, 랩런트 운동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언약 전달자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만 하는 것이, 이번 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누리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마음, 그것을 가지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마음에 담고 담은 말씀을 우리 랩런트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언약의 사람. 그러면서요 이제는 빈 것을 살릴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딱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후견인이요 여러분들이 조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끝까지 살아남고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랩런트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온 성도가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당신은 언약 전달자입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언약 전달자로 부르셔서 죽어가고 있는 미래 살릴 후대 운동의 주역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 우리가 먼저 알고 이것을 누리는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 안에서 참된 언약을 전달하는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또 믿음의 증인을 쓸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기도로 또 우리 헌신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앞으로 모든 빈 곳을 살리는 주역들이 되어지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일꾼 될 수 있도록, 영적 서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움직이고 또 세상을 치유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에, 또 그리스도의 영적 의사로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